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오늘이 벌써 11월 29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11월에 이제 다섯 번째 주일이고 12월은 네 번 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네 번 주일을 지나면 여러분과 저는 2015년은 지나가고 대망의 2016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은 70을 넘게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60을 넘게 사신 분들도 있고 50을 넘게 사신 분들도 있고 연령대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 서너 마디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한번 속으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제가 세 마디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우르를 떠나다. 두 번째는 백세의 아들을 얻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 또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다.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자라나다. 그다음에 많이 할 얘기가 있지만은 모세하면 떠오른 게 저는 십계명이 떠올라요. 그래서 물론 홍해바다 건넌 것도 있지만은 십계명을 받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요나를 보면은 요나는 풍랑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다가. 그래서 풍랑을 만나다. 그래서 바닷속에 던져지는데 큰 고기 뱃속에 있다. 그 다음에 큰 고기가 육지에 토해내잖아요. 그 다음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마리아 하면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다. 예수님을 낳았다. 또 마리아는 조금 좀 고통도 많았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한 세 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기철 장로님은 어떻게 한 세 마디로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잘 보면은 제가 처음에 언급한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이 마리아도 그렇고 자기들의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떠났죠. 모세도 자기가 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겠다. 또는 뭐 궁중을 떠나겠다.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사실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마리아가 무슨 뭐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고 보면은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고 뭔가 우리를 이끄는 사람의 이끄는 손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저와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브라질 살다가 미국은 뭐 계획이 있었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는. 그러나 한국에 나온다고 하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 나온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저를 청빙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신교회로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좋으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같이 누군가가 이끄는 손에 의해서 제가 이 교회로 오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일생을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뭔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내 삶에 이같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들 그 문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의미가 다양합니다. 문은 우리가 어디를 드나들 때 통과하는 것이 문이죠. 그렇죠? 안방으로 가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이 문은 드나드는 데 필요한 게 문입니다. 문이란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든 사람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저 방문이 굳게 닫혔어? 그 얘기는 저 방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린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방문이 굳게 닫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은 하나의 비밀을 또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분이 여러분과 대화하다가 나갈 때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때 문을 왜 쾅 닫고 나가? 뭔가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뭔가 관계가 이같이 별로 좋지 않다. 그때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열린 문은 뭐냐? 그냥 열린 문이 두었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열린 문이 뭐냐? 열린 문은 첫 번째로 열린 문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열린 문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감격하는 거지. 빈 배가 만성이 됐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열린 문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기회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수사도가 된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원래는 일리노이주에, 지금 시카고가 있는 곳이 일리노이주인데 일리노이 주에서 이분이 이 CPA 공인회계사로 일했어요. 공인회계사로. 근데 이분이 이제 이 50이 들어섰을 때 굉장히 교회를 진실하게 섬기는 분이에요. 아주 교회 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발벗고 나서 하는 일인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만 자기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너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자꾸만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근데 뭐 자기가 지금 공인회계사로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50이 돼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에 찔려도 그냥 넘겼어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 아내가 말이지, 자기한테 여보 우리가 너무 우리만 위해 산 거 아니야? 이렇게 탁 던진 거예요. 부인이 그냥 남편한테. 근데 그 남편이 그 얘기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야 뭐 이상하다. 내가 어느 날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 아내가 너무 우리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산 게 아니냐, 느닷없이 던진 말, 이게 다 뭐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50세 때 드디어 일리노이를 주위를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옮겼어요. 그래갖고
캘리포니아의 조그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50 중반에 목회자로 나선 거예요. 이번에 80세 생일 때 이제 제가 참석하게 됐어요. 이분이 말씀하기를 30년 전에 내가 결정한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린 문이 나와 내 가족 전체를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오트버그를 딱 치면은, 오트버그는 맨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담임 목사님인데, 맨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는 산호세에 있는 처치인데, 이 교회는 한 미국 백인들만 대배 한 5천 명 이상 모여요. 산호세가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데입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그 아들이 목사님 된 것은 이 아버지가 30년 전에 일리노이에서 CPA에서 신학으로 갔기 때문에 아들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 된 겁니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들 빅토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빅토 프랭클은 유태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나치스한테, 그 당시 나치스가 재산을 다 지금 뺏어갔잖아요. 유태인들의 재산을.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 당시에 유태인들에게 빼앗은 재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이제 찾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금은 다 할 거 없이 보석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던 걸 몽땅 뺏어갔다고요, 독일이. 그게 지금 어디 갔느냐, 이거 찾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빅토 프랑클이 자기 재산 다 뺏겼어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 다 죽었어요,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빅토 프랭클은 나치스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책이 뭐냐면 미닝 오브 라이프예요. 인생의 의미란 뭐냐, 미닝 오브 라이프입니다. 이분이 가족 잃었죠. 재산 다 빼앗겼죠. 사방으로 벽으로 둘러친 그런 수용소에서 지내죠. 이러는 동안에 이분이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서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두려움이 용기로, 얼마나 나치스가 믿겠어요? 미움이 용서와 사랑으로,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사방이 벽으로 갇혀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열린 문이 있다, 소통하는 문이 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이 있다. 이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오히려 이 건물 밖을 출입할 수 있는 저 간수는 닫힌 문 속에 살고 있고, 나는 벽으로 닫힌 공간에 있지만은 나는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열린 문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린 문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이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그 문이 바로 열린 문이라 이거죠. 그래서 열린 문의 정의가 분명합니다. 열린 문은 하나님이신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고, 열린 문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하는 그 문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앞에 많은 문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새벽제단에서 얘기했지만 이 콜롬비아 대학의 쉬나라고 하는 교수가 말하기를,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딱 깨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무려 70번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70번. 근데 70번 선택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새벽 기도에 얘기했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진눈깨비가 내리는데
새벽기도 갈까 말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 중에 하나고, 또 새벽에 여러분들 뭐 어떤 옷을 입을까 이것도 하나의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새벽기도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아침을 먹을 때 뭐 젊은 사람 같으면 오늘은 시리얼을 먹을까, 오늘은 빵을 먹을까, 오늘 뭐 밥을 먹을까, 뭐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겠고, 뭐 우리에게 적어도 하루에 70개 이상을 선택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어느 길이 과연 열린 길이고 어느 길이 과연 열린 문이냐,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열린 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가 아주 가늠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고 한 것은 내가 앞으로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느냐, 그 길은 틀림없이 열린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열린 길이 아니죠. 열린 문이 아니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 그것은 열린 문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자기가 형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형 에서가 몹시 화가 났어요. 형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뭐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죠. 리브가가 그걸 듣고 마음이 떨렸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 야곱아, 나는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나 2번 장례식 치를 수 없다. 니네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또 너 장례식 치르고 난 그렇게 하기 싫다. 내가 어찌 한 날에 2번 장례식을 치르겠느냐. 너 그러니까 너 형을 피해서 내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가는 길이죠. 가게 된 것은 형의 칼날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는 도중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 계시면서 이런 말씀하죠. 야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다 너한테 주고 네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틀림없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외삼촌 이 사는 라반이 사는 하란의 집에 있다가 다시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지켜주겠다 이랬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이 열린 길입니까? 닫힌 길입니까? 열린 길.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 열린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느낀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신 기회의 길이요 열린 길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열린 문이 아니죠. 그렇죠? 열린 문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열린 문을 가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처럼 이 구체적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뭐냐 말이야. 구체적으로 뭐냐? 그 참 구체적인 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이 일을 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정말 목표가 뭐냐?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의 열린 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가늠하면 돼요. 첫째는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있느냐.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성가대는 틀림없이 열린 문으로 가는 거야. 이건 틀림없지. 왜냐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건 여지없어요. 틀림없는 길입니다. 그것이 열린 문이에요. 그러면 열린 문은 누가 가느냐? 열린 문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열린 문으로 나가는 데는 제한이 없다 얘기죠. 제한이 없어요. 열린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은 닫힌 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린 문입니다. 그런데 열린 문은 뭐 준비된 사람이 가느냐? 지금까지 준비된 사람이 열린 문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준비가 없는 사람도 가게 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세에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아시죠? 내 혀가 이같이 숯불에 지져서 지금 내가 말을 못하는 건 아시죠? 어떻게 말 못하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이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그 당시에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면 몰려가서 추수물을 뺏어가는 길을 무려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이 없는 거야. 추수 때만 오면 이 도둑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기드온도 조금이라도 곡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짜는 큰 통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자기 및 이삭을 추수하고 있었어요. 누가 무서워서?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그 숨어서 추수하고 있었대도.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야,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기드온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제가 왜 큰 용사입니까? 제가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지금 이 포도즙 틀에서 내가 및 이삭을 추수하는 이 겁쟁이요, 두려움 많은 사람인데 왜 저를 갖다 큰 용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답변도 안 하세요. 큰 용사야, 네가 미디안 족속을 이같이 이스라엘 손에서 이같이 내가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이 됩니까?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우리 집안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막내 아들 같아요.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 여지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던 미디안 족속을 내쫓는 그런 용사가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준비된 사람만이 열린 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요, 목사님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니, 성경은 준비된 사람이 가는 게 없대도. 준비된 사람이. 저도 정말로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게 난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어.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대도. 근데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담임 목사야.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니까 내가 그 길로 간 거예요. 누구나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문이에요. 세 번째로, 열린 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열린 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모세도 순종했고, 기드온도 순종했고, 마리아도 순종했고, 베드로도 순종했어. 순종해서 가는 거야. 열린 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게 길입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가야 돼.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돼. 저는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르라고 하는 지방,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떠났다고. 그 다음에 누가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요 데라의 손자인 롯이 떠났어. 그러면 최재열 집사님, 이같이 우르 지방에서 떠날 때 그때 떠나자고 결정진 사람이 아브라함일까요? 아버지 데라일까요? 아버지 데라라고. 아버지 데라가 떠나자 그래서 떠난 거야. 우르를 떠날 때 우르를 떠나자고 결정진 사람은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떠나자 그랬으니까 떠난 거야. 근데 제가 지도가 있다면 잘 설명할 텐데, 메소포타미아가 여기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쪽으로 예루살렘을 가려면 직선으로 못 가. 왜냐하면 여기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냐?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 상상합니다.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돌아간다고. 직선을 못 가. 사막이 너무 커서. 이렇게 돌아서 갈 때 여기 중간 지점에 있는 우르와 같이 큰 도시가 뭐냐? 하란이야. 우르와 비슷하게 뉴욕과 같은 큰 도시가 어디냐? 하란이라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거지. 하란까지 데라도 왔고 아브라함도 왔고 조카 롯도 왔어. 그러면 이제 하란에서 또 계속해서 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멈췄어요. 거기서 멈췄대도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자! 그럼 가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까지 와서 멈췄어.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셨어. 안 가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래. 만약에 데라가 가나안에 갔다면은 믿음의 족장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요? 데라입니다. 도중에 포기했기 때문에 데라는 믿음의 족장이 되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간 사람 누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족장이 된 거지. 여러분, 열린 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야 됩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열린 문의 특징이에요. 열린 문의 특징의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 우상을 버리는 거야. 열린 문을 걸어가면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는 안 돼. 저 목사님, 저 부처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건 많습니다. 잘 보세요. 물질을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명예와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아들, 딸을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한결같이 우상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식도 잘 되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의 모든 것을 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말합니다.
너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 면류관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저는 열린 길, 열린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길로 새로운 기회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도 열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소망과 은혜를 받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그렇죠? 근심 대신 평안이, 미움 대신 용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린 문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엔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가는 겁니다. 가되 어디에? 끝까지 가는 거야. 순종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우상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편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 주님을 닮아가는 이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되며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다 되는 오늘 머리 숙인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